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자,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해서 자,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답을 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런 성경이 이런 구조와 이런 뜻이 있구나를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나님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구속사이고 조금 작은 범위로 말하면 개인으로 말하면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내 신앙생활과 삶과 모든 것을 클로즈업 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만 잘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르심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며 열매를 내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십니다. 네, 이게 구원의 과정이며 신앙의 여정이며 우리의 신자 성도의 삶인 거예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 믿음으로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렇게 순종한다라고까지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모리아라는 산까지의 과정이 인생이며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나의 이름을 딱 넣으면 딱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먼저 이해하고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거 없이 가다가는 좌충우돌하게 되고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모델이다.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귀가 열린 자가 되어서 저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짧아간 지식으로 말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무슨 체험도 하고 뭣도 보고 막 꿈도 꾸고 막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가면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자,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해석을 못하니까 자꾸 너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처럼 순종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의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을 주심으로 이런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중점이지 아브라함이 중점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봐야 되고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 봐라. 우리도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듯 우리도 바쳐라. 그러면 복 받는다. 뭐 상급을 받는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건 전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수십 년 동안 설득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모리아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이 먼저다. 왜? 불러놓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내겠어? 말 안 들으면 벌 주겠어? 말 안 들으면 너 뭣도 없어? 뭐 이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먼저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도 수십 년 하고도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는데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지식부터가. 자, 그럼 보세요.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인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 회중이라고 하고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 가운데 있었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창세전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심, 그 부름에 의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내가 우여곡절 끌 때 예수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갔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고. 내가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고 나서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다 하잖아. 신앙 행위를 하고 나서 결국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롭죠. 훌륭하죠. 나는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했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가를 원해요. 그 대가를 원하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막 한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TV 설교하는 걸 하기 전에 어떤 장모님이 와서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더라고. 해 주시고 해 주옵시고 하시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명령이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장모님을 내가 봤네 오늘 TV에서. 자기 뜻이 다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과간인 건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기도를 내가 10시간 했어.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 보면 비난해. 정죄하는 거야. 네가 무슨 믿음이 있냐. 그거 무슨 복을 받겠느냐라고
자기의 의를 앞세워 다른 연약한 자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아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해. 성도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좀 표현이 좀 사악하지만,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더 아울러 믿음이 뭔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건요, 제가 딱 구별을 항상 말하잖아요. 믿습니다의,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믿습니다의 믿음, 인간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과 의지에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천만지축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에? 그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가진 신자들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또 시간이 오래되어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냥 열심만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또 안 해요. 또 어떨 때는 해요. 고난이 오면 더 잘해요. 그것만 있는 거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 나는 성화를 위해서 뭐 한다지만은 열매가 없어. 가장 가까운 자기 배우자와 가족이 인정을 안 해. 교회의 성도는 고사하고 모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은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면 할수록 열매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자들도, 이런 신자가 누구예요? 대표가 사도 바울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이런 신자들도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알고 믿음이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킨 게 뭐예요? 지금 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를 우르에서 보세요. 이제 부르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이 말하는데도 이 세상에는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창세적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시와 그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 원문이 방금 뭐냐면 부르심을 원문대로 의역을 하면 부르심을 받고 있던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여러분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가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만 이 부르심에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어쨌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22장의 믿음의 분량과 지금 출발할 때 믿음의 분량은 차원이 다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떠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그럼 떠나는 여정이었고, 떠나는 과정이었고, 떠나는 장소가 없고, 떠나는 곳이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 중간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면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세상에서 구비라고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게 신앙의 여정이니까. 그죠? 인생의 여정이면 신앙의 여정이니까 왜 떠나야 되고, 그 떠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반드시 떠나야 되고 목적지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좌충우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이죠.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르 땅에는 여러분 성경이 단편적으로 표현을 해요. 우르 땅에는 그 달을 섬기는 범신론 있잖아요. 해와 별과 달을 섬기잖아요. 이 신이라는 달의 신이에요. 신. 신이라는 그 달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달 신이에요. 그 문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의 아내 이름이 사레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뭐예요? 사레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달의 신을 섬기던 조상들이 그 부모가 자기 딸의 이름을 사레라고 지었어요. 제일 좋은 이름을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달의 신, 그 신이라는 신을 섬겼다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뭐 했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가족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죄인이었다. 죄악의 도시였다. 우상의 소굴이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명이 발달되고 최고의 어떤 도시였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그 세상, 그 우상, 그 소굴, 그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떠날 곳이 없어요. 네? 떠나고 싶잖아요. 그 양쪽 양발을 거치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떠나야 돼. 발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29절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이 3명인데 하란이고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나홀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무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 그래서 자기 형도 하란에서 죽고, 그죠? 거기는 우상의 도시이고, 아브라함 가족에는 저주받은 가족처럼 자식도 없고, 어떤 소망이 없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을 질 때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흑암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자, 거기서 어쨌든 아브라함 가족이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에 따라 떠나는데 그게 여러분 쉽게 떠나지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겁니다. 일단은 소망이 없는 도시고 죄악의 도시인데 그런 사람도 뭐 분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어떻게 희망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하란이 죽고 이런 상실의 경험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하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견디다 예? 견디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떠나게 될 때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나 하나님 믿기 교회밖에 이렇게 나온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99.9%가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그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걸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데라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주도하여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시와 명령을 받았어. 그랬는데 아버지 갑시다. 너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달의 신을 섬기는데 무슨 알지도 못한 신이 떠나라고 어떻게 가냐. 옥신각신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사례를 어떻게 범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 죽는다.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막 그랬는데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든지 어쨌든 간에 데라를 못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못 견디겠다. 가자! 그러면서 아심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얘들아 가자! 그리고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데라가 주도해서 갔다는 이야기가 딱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31절. 그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갔어요?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때 소망을 두고 막 달려가야지 빨리 가자.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 가자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것은 죽을 만큼 가나안을 가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어쩔 수 없이 핑계를 대고라도 주저앉고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어쩔 수 없이가 너무 노래 제목처럼 나오는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란에서 안주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 봅시다.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냐. 자, 이렇게 주석을 착실하게 이해되게 해줬잖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거류하다는 단어는 정착했다는 거예요. 정착. 아브라함이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한 10에서 15년 정도는 이 하란에서 삽니다. 정착하여. 거류했다는 거 정착하여 삽니다. 상당히 정착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퀴즈예요. 창세기 12장 1절, 아비 본톡 친척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첫 번째 하신 말씀일까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일까요? 세 번째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12장 1절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다 하셔서 말씀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방금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먼저 이 말씀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 머물렀어요. 곧장 가지 않고 10수년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래도 안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12장 1절이에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이해 가셨는데 11장 창세기 11장 32절 보세요.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버지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떠나야 하기 때문에요. 안 떠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를 죽이시기까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할 만큼 중요하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데라가 걸림돌이 되었는가? 데라라는 이름 속에 답이 있어요. 자, 데라라는 이름은 데라우라는 히브리 말은 여행이란 뜻이에요. 또는 여행 시의 휴지, 하던 것을 그침이란 뜻입니다. 휴지. 종이 휴지가 아니라 한문으로 휴지는 하던 것을 그치는 것을 휴지. 그죠? 그러면 대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체시키다. 여행을 지체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행하는데 자꾸 쉬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고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떠났어. 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도 뭐 꿈에 나타나는데 어쩔 수 없이 왔어.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하란에서 발목을 붙든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응? 발목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지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지체의 요소를 하나님이 제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자식을 잃기나 하고 막 부모를 잃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믿는 사람들 이런 일이 나잖아요. 예? 어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몰라 너무 모르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체시키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란을 떠났다라는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7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아니라니까. 하란에서조차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통하거나 또 어느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깨닫고 갈 수밖에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부르신다고 우리가 즉각 응답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으로 응답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한테 소원하면서 정말 뜨겁게 내가 신앙을 가겠습니다 하는데 마음 요만큼 상해가지고 막 목사님 장로님 앞에서 막 싸우고 그런 것에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졌다 이러는데 무슨 신학이야. 막 내가 첩고를 보려고 뭐 사역자가 되겠어. 그래가지고 때려치웠어요. 14년을 내가 방황하다가 네? 늦게 이제 그 부르심에 끌려간 거죠. 다른 게 아니야. 끌려간 거죠. 그래서 목회한 거예요. 저희 이런 말씀 들으면 공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은 후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실패를 반복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믿음에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것이 반응하기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심과 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삶 속에
그 고난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방향을 조정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억가심적으로 여러분을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콜링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시고 은혜잖아요. 그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지, 부르신 거지. 우리가 막 잘나온 게, 여러분 하나님이 막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나는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나는 맡겨주면 잘하니까 하나님 내 성품을 알고 불렀다, 개뿔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요. 절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말씀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연단하시고 모든 걸 합령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그들이 막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막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 4대 만에 내가 420만에 끌고 나오겠다는 그 언약.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때가 되었음이에요. 그래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부르셨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순종하여 그랬잖아요. 그 다음 9절, 8절 그 다음 9절.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때 나갈새 뭐 어떻게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떠났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단순히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성경은 목적지를 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아까 읽었던 11장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여기 분명히 성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31절은 딱 정리해놓고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장 12장부터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네, 데라를 중심으로 갔을 때 벌써 목적지를 알고 간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갔단 말이에요. 확실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12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알고 목적지를 알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와서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가면 돼. 또 이렇게 말한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지는 분명히 알고 갔잖아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가야 할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란 거야. 예?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의미에서 또 그 땅이 상징한 바를 몰랐고 앞으로 펼쳐질 자기의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몰랐고 모리아 사건이 있을지도 몰랐고 모든 것을 몰랐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영접했어.
여러분이 다 알았어요? 지금도 몰라. 내가 신앙생활 목적지가 뭔지도 지금도 말을 하면 천국이라고밖에 말을 못해. 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떠나긴 어쩔 수 떠났지만은 왜 가야 되는지, 그 의미가 뭔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도 모르는 걸 성경을 뭐렇게 표현한다고요? 갈 바를 몰랐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내가 가는 그 곳에 이루어질 모든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성경은요, 점진적 계시라고 해서 참 때가 되면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아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면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암만큼 성숙해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굳건한 반석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지 한 번에 다 알려주면 터져버려 우리는. 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확신은 없지만 또 내가 가나안 가서 무엇을 하고 뭘 이루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약속, 그걸 붙들고 그 자기의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여러분? 두려움도 불안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봐봐요. 자기가 모세가 죽고 딱 되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얼마나 봤어요. 알지만은 인간인지라 또 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맨날 꿈에서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네? 내가 부르심을 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은 존재를 인정하고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 시작이 딱 있으면, 발을 띄었으면 그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붙들고 놓지를 말아야 돼요. 세상으로 다시 가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서 거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며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믿습니까? 이것이 눈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끝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난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을 통해 이 확신을 갖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니까요. 시작하시니까 끝을 이루시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고 되니 안 되니 막 그러냐고. 선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판단하고 못하면 정죄하고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수준 낮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은 그게 아니라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고 완성해요. 하나님이 명령해요. 우리는 지키지도 못한 명령을 왜 줍니까? 근데 그 명령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하나님이라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계명을 주실 때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대로 만들어 줄게.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하나님을 좀 믿으시라고 끝까지. 절대 불안해하지 마. 몸이 좀 아파도 사업이 실패를 해도 뭔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시작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주신다. 이건 놓지 말아야지.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절 봅시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구절은 여러분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이 초창기 아니라 중반기, 후반기로 가는 과정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히브리서 8장과 10절은 뭡니까? 11장 8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 전체 삶을 이렇게 세 주 구절로 요약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후반기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되어서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정착민처럼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막 빌딩을 짓고 돌로 막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로 해갖고 막 견고하게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사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느 정도 믿음에 이르렀냐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궁극적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갈대우르를 떠날 때는 여기 가나안이 궁극적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지만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며 예표이며 모형이라는 걸 안 거예요. 진짜 이 가나안 땅의 실체가 뭔가를 안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본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완성.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가 뭐예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려면. 성경의 대주제는 딱 이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세 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 요건 이 세 가지를 이루기에 필요한 주제들이에요. 이 크고 작게 나눠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되려면 주권, 영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3요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면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주권을 가졌잖아요. 영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여기서 이 땅에서 내 심령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맛봄이,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봄이 우리는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떤 짜리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 기뻐하고 즐겨.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그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백성의 시조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의 1번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 행하지도 않는 자인데, 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본향을 사모하며 가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에베소 1장이 뭐예요? 창세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줄게. 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그 실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위대한 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에게 눈을 떠줬기 때문에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가나안 때가 성을 쌓고 그 성 속에서 안주하며 살았더라. 그게 에녹이잖아요. 에녹성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것이. 근데 나그네처럼 살았다면서 유리하면서. 왜?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본향이. 여러분 이제 아파트 소유하신 분들 손들어서요. 초기에 같이 버려야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또 이거 붕사들이 하는 소리가 난 절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 약속을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도 그 장막 안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건물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장막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막을 걷어라 하면 걷고 옮겨라 하면 옮기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다 말뚝 하나 콘크리트 말뚝 하나 쇠말뚝 하나 못 받게 한 거예요. 예? 그냥 텐트 치고 살게 한 거예요. 예.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그 성을 바라고 본향을 바라고 살았다는 그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역시 같은 부르심을 받았고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집을 짓고 뭐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예.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사는 연단과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 있잖아요. 저도 신학을 수년 공부를 했는데 신학 학부 4년을 하고 대학원 3년을 하고 또 뒤에 박사 2년 하고 뭐하고 막 많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졸업 후에 목회자가 되는 그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교단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장로교는 좀 높아요. 한 50% 되고 나머지는 20, 30%도 안 돼요. 다 무슨 그런 관련된 종교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은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거의가 20, 30%밖에 목회를 안 합니다. 사역자가 네? 많이 안 돼요. 그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자 중에는 과거에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계보를 보고 막 이렇게 보면은 신비, 뭐 기적, 은사 이런 나타나는 사역자들이 부지기 이슈였잖아요. 시대를 풍미하면서 또한 한때 TV에 나오는 인기 강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막 코미디언처럼 하고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TV 시청하고 막 했잖아요. 기독교 방송.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수명이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말로가 아름답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지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왜 다 사라졌을까? 왜 그랬을까? 유행처럼 다 지났어.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신자들 중에도 신앙생활 초기에는 나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졌다느니 나는 주님 위해서 죽겠다느니 예?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체험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세상 속으로 간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450만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450만이에요. 예? 1200만에서 450만이 됐다고요. 450만이 떨어졌다고. 지금 한 750만 됐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저는 받은 걸로 생각하려고요.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는 문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한 시대를 풍부하고 다 이슬처럼 사라졌냐고요.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 믿음이 분량이 작았다는 거예요. 그 분량이 작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그리스도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때 막 능력을 나타내고 막 했지만은 지금은 왜 안 나타나냐고.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수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수준, 그 다음 단계를 몰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듣지를 못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게 전부였고 그 다음에 그 깊이에 믿음의 분량에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듣지 못했거나 초보의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사역자로, 뭘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지금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왜 능력을 주셨는지, 왜 지혜를 주셨는지, 왜 은사를 주셨는지, 그거 할 때는 좋죠.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주저앉아 살고 있는 거죠. 물질적 풍요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부경화, 무병장수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에다 뿌리를 박고 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굴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왜 그 모양인지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고 다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맨 방법만 알려주지만은 다 공수표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도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인생의 여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우를 떠났던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여정이다. 이 고백까지 해야 돼요.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 과정을 나로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건 아브라함이고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삶은 안 살고 여정은 안 살래.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런 삶을 살래. 천만에 맞서 그런 삶은 없어요. 성도에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원리와 방법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는 뭐야? 갈 바를 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펴왔잖아요, 오늘. 창세기 제가 강의할 때 다 했잖아요. 갈 바를 알고 가셔야 된다고, 이제는. 그래야지 답답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 갈 바를 알고 가는 믿음. 하나님은 갈 바를 알고 하는 믿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가야지. 고난? 그거 당연한 거야. 고난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눈물 짜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으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며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요약하면 제가 강조하는 거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야지 여러분 편하게 갈 수 있고 즐겁게 갈 수 있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달라 기도하며 하박국처럼 살 수 있고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고 가야지.
목사가 무슨 무당이야?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해서요? 제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갈 바가 보이고 지금 내 현실이 분석이 되고, 분별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요. 말씀이 누구한테 알려주는, 그 속는 거라고 하니까 자꾸 물어보지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의 감이 뭔지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점점 이거구나 점점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는 막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라, 떠날 때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안에서 막 사고 당하고 막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자 그러면 네 하고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아직도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큰일 난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충우돌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 헤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믿음의 초보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고 적용하고 수용하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모리아산입니다. 예? 그 산으로 가야 돼요. 지금의 현실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뜻하신 게 뭔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로부터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갈 바를 알고 가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묵묵히 견디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것도 가나안에 가서 그 모리아산에 정상에 오르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